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하게 하신 날, 복 주신 날에 예루살렘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해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니다.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 되심을, 새 창조의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나라의 왕 되심을 저희들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크게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한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9장 11절로 27절 말씀이죠. 열문화 비유죠. 열문화 비유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 전하지를 못했고요. 오늘 이어서 지금 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또 설교 제목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저희들이 지금 계속 몇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왕이냐? 큰 대주제입니다. 누가 왕이냐? 우리 죄인들은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왕이야. 내가 왕 되고 싶어. 내 밑으로 다 있어야 돼. 이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왕이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들이 너희들을 다스려야 된다. 평강의 왕이 다스려야 되지. 너희들이 너희 삶을 다스리고 또 너희가 너희 왕을 세워서 너희를 다스리게 하면, 너희 나라를 다스리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저희들이 구약 말씀에서부터요, 에스겔 말씀이죠. 에스겔 말씀에서부터 사무엘 상이죠.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가 아닌 우리들의 왕, 우리의 싸움을 할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요구를 허락하셨어요. 허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허락하셨어요.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의 왕의 제도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 왕이 서면은, 인간왕이 서면은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너희들에게 세금을 걷고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때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너희들이 그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많은 세월을, 그 시간을 저희들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또 그게 바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죠. 사울왕부터 세워서 사울왕을 폐위시키고 다윗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합한 다윗왕을 세워서, 자, 내가 세우는 왕,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실 그때는 이러할 것이다 하면서 구약에서 다윗왕을 통해서 잠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또 왕들, 북이스라엘 왕, 유다 왕, 남유다 왕이요. 그 모든 왕들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요? 이 왕들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백성들이. 특히 아왕, 그 오므리 왕조죠. 오므리 아왕 그 아들 아하시야 그 아들, 아니 아방의 또 여호람이죠. 이어지는 그 오므리 왕조의 그 왕들은 자기네들이 자기가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서 뭐예요? 백성들을 죄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만들고 다 같이 그냥 진노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의 역대지략이 기록된 왕의 기록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왕들 때문에, 그 악한 왕들 때문에 백성들이 다 죽어나는 거예요. 선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도 그 인구 조사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세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 율법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인구 조사를 마지막에 하면서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왕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왜 그런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고 그런 왕들을 계속 세우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왕들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그 긴 역사가 어떻게 해서 2000년 역사가요. 왕들의 역사요. 왕들의 역사 1400년 1044년이죠. 1100년이라고 쳐야겠네요. 그 많은 역사를 왜 주님께서 그 왕들을 세워주셔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왕은 누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것이다. 이게 구약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계 어느 나라고요. 인간의 모든 역사는 죄의 역사입니다. 그 죄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지금까지 벌어졌고 다 죽어나갔죠.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성경 말씀대로. 사망의 권세를 다 죽습니다. 죽기 전에 뭐예요?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또 죽기 전에 뭐예요? 그 삶의 권세 아래서,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인간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 뭐예요? 내 자신도 사랑 못해요. 내 안에서 불화가 일어납니다. 생각하고 마음하고 행동하고 따로 놉니다.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서 싸워요. 그러니 내 옆에 둔 주님이 사랑하라고 그러고 평생 함께하라고 한 내 옆에 놓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구들, 모든 사람들 어떻게 돼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슴도치와 같이 가까이면 찌르고 서로 상처 주고. 인간의 역사가 그렇고 인간 자체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알고,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서양사든 동양사든 보면은 그 왕들이 어떻게 했고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했고. 근데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 역사를 배우고 배우는 것이 뭐예요? 내가 왕 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거 책을 읽으면서요. 어떻게 백성들을 사로잡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압제를 하면서 내가 누릴 것 다 누릴 것인가?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입니다. 근데 인간의 모든 왕들 전부 다 전쟁을 하고 전부 다 이 사망의 권세 안에서 죽음의 세력 안에서 무엇을 하겠어요? 죽이는 것밖에 못합니다. 죽이는 무기 얼마나 잘 만들어요. 돈을 그냥 엄청난 돈을 말할 수도 없는 이해도 안 되는 돈들이죠. 그 단위가. 그런 돈들을 들여서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도 뭐 전쟁하고 있고요. 근데 왕들이 각 나라에 왕들이 섬으로서 지금 대통령 지도자들이겠죠. 한 단체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의 믿음의 가장 또 부모님들 마찬가지예요. 그 대표들이 잘못 쓰고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고 그 주님이 주신 권위를 잘 지키지 않고 우리 그냥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믿음의 본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만드는 그런 행동들을, 그런 믿음의 본을 안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힘이 들죠. 당연히 힘이 들고 또 권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세우고 사탄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아담한테 하와한테 주신 그 권세를 무너뜨리고 지가 빼앗아 갔죠. 인간에게 주신 피조물을 인간에게 잘 다스리고 너희들 잘 조성하고 잘 지켜라. 에덴 동산 잘 지켜라. 권세 주셨습니다. 능력 주셨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근데 사단한테 속고 전부 그 권세 모두 싹 뺏겨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사단에 이제 종로를 하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사망의 종로를. 그게 로마서 5장 말씀이고, 그것을 다시 뭐예요? 뺏어가지고 우리한테 도로 돌려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유혹했어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이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인데 너한테 주겠다. 그 유혹을 할 수 있던 이유가 뭐예요? 아담 하와한테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자 권세 아래 있나니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그것을 다시 빼앗으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정치와 권세들을 다 무너뜨리고 십자가로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그 왕권을 빼앗아 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왕 되시고 우리한테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런 큰 주제 안에서, 맥락 안에서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70년 80년 살면서 세상의 기준대로 나는 키가 작아요, 나는 멋이 어찌요 저쩌고 하면 큰일 나요. 보이는 것 가지고 하면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바로 매입니다. 세상에 바로 종로로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천한 일, 직업에 귀천이 없다면서 그냥 직장에서 갑질을 얼마나 많이 하고, 지금 많이도 좀 좋아졌지만 지금도 얼마나 그래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절대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만 그렇게 해요. 꼭 누구랑 똑같죠. 말만 그렇게 해요. 말만 정의 찾고, 말만 공정 찾고, 뒤에 가서 전부 불공정하고, 거짓말하고, 계속 말만 해요. 직업의 귀천을 따집니다. 무시합니다. 무시하는 걸 넘어서죠. 아주 그냥 그 사람 피를 빨아먹으려고 그러죠.
약한 사람들, 노동자들 피를 빨아먹으려고 했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죄인들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런 일도 어떠한 일이고, 그리스도인은 대통령을 하든, 예? 뭐 다른 어떠한 일을 하든, 세상이 볼 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천한 일이라고 걔네들이 세상이 평가하는 천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일들을 하는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 기준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거든요. 그리스도에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청소일을 하면은 청소일을 왜 해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저번에 잠깐 지금 말씀을 나누지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대통령을 해도 주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거든요. 내가 청소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자리에 지금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대통령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거기서 뭐예요? 거룩하게 그 자리에서 거룩하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일들을 순종해서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요. 대통령도 예수님 때문에고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의 종이다, 세상의 종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돈 때문에 돈의 종들 그 지금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기가 돈의 종인가도 모르고 지금 돈의 노예라고 그 세상 책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은 그런 책들이 나와도 사람들이 이 인식을 못해요. 또 깜빡깜빡 잘 잃어버리고요. 그냥 눌려서 살고요. 생각도 안 해보고요. 근데 이 돈의 노예라는 것이 뭐예요? 돈의 노예는 다른 게 없습니다. 돈 때문에 뭔 일을 하고 돈 때문에 무엇을 하고 돈 때문에 결정을 하고 돈 때문에 무엇을 하고 이러면 돈의 노예예요. 그게 돈의 노예. 내가 권력 때문에 어떤 걸 취하기 위해서 이 더러운 걸 내가 더러워서 하면서 일을 하죠. 그러면서 또 가장들 흔히 내가 내 아들 딸만 아니면 내가 이러면서 일을 하면서 뭐예요? 자기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는 훌륭한 가장이다 하면서 자기 위로 하는 거예요. 힘들면서도요. 진정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자, 지금 뭐 이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얼마나 뭐 세상 하나님이 하나 된 거 다 깨버리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한 깹니다. 다 흩습니다. 네.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아들 딸들만 아니면 내가 벌써 저거 사고 이혼했는데 그리고 또 대학 졸업하고 저것들 시집 장가만 가면은 바로 이혼해야지. 근데 그런 부모님들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거짓 뭐 99.9% 우리 최수종 하이라 그 부분들 빼놓고는 근데 그 부분도 속은 모르죠.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단 보이는 것만으로 해서 99.9%는 뭐예요? 우리 아들 그러니까 조론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객관적으로 전체적인 면을 이렇게 지금 살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아들 딸이 그게 우상인 거예요. 내가 이혼을 하고 안 하고 근데 지금은 참어 20년 뒤에 해야 돼. 왜요? 우리 아들 딸 결혼하고 나서 아무 흠없이 그냥 결혼하고 가서 다 하고 나면 그때는 이혼해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내 아들 딸이 우상이고 내 아들 딸이 결혼하는 그 결혼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모든 어떠한 행동들이나 어떠한 판단을 결정을 내리는 거지. 그게 우상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만든 우상이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책에 뭐 제목을 달리해서 많이들 내죠. 팀 켈러 목사님도 냈지만은 많이들 책들을 냈는데,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뭐예요? 탐하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 아내만 탐하는 게 그 탐심이 아니잖아요. 탐심 성경에 계속 식탐도 탐심이요.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지금 맛집 기행하고 막 얼마나 TV에서 먹는 거, 그리고 막 셰프들을 뭐 주방장님들이 얼마나 그냥 대접을 받는가요. 그리고 막 유튜브 이런 거 막 엄청나게 부를 축적을 하죠. 그리고 그냥 맛있는 거 막 뭐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식탐이에요. 식탐. 성경이 말하는 간단한 식탐. 언젠가부터 그 설교를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1800년대부터 설교를 안 해요. 식탐에 대해서. 그전에는 식탐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수도원들이 그래도 수도원들이 조금 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그런 식탐이나 이런 부분이요. 식탐이나 그 다음에 사치 부리는 옷 같은 거요. 사치 부리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경계의 말을 할 수 있는 수도원이 그런 장점은 있었어요. 수도사들이 가서 뭐예요? 그냥 그 절제해서 음식 하루에 2끼만 먹는데 아주 소량만 먹고 옷은 옷 하나로 평생 수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때는 식탐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해서, 지금은 식탐이 뭐예요? 목사님 배가 이렇게 나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막 이렇게 막 이러고 다녀요. 기름이 막 잘 삼국지에 나오는 그 누구예요? 그 동탁이는 저리 가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 가만히 이렇게 읽다 보면요, 절대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을 봐서도 그러지만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살 찔려야 찔 수가 없어요. 이러면 또 뭐시 어찌네 할란가 몰라도 성경 말씀 이렇게 읽어보면요, 살 찔려야 찔 수가 없어요. 사실을 말합니다. 전 뭐 누가 뭐라고 하든 어찌든 간에 저는 나중에 동성애에 대해서도 그게 죄라는 거 설교할 겁니다. 벌금이 300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그건 주님이 알아서 주실 것이고, 성경이 죄라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 사람들 구원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법에서 악법도 법이라고 주님께서 다 지키라고 했으니까 법에서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저기를 피해를 줬으니 벌금 300입니다. 그럼 내는 거예요. 그 벌금 무서워서 죄를 죄라고 안 하고 설교를 안 해요? 그거 안 하려고 지금 머리 빡빡 밀고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저희들이 왜요? 돈 아까서 그러는 거예요. 돈 아까서. 아이고 벌금 300, 3천. 네? 봐봐요. 만약에 벌금을 안 물리고요, 징역 1년, 2년 하면은 별로 이렇게 또 저기 반응 안 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 욕심이 얼마나 많은가요? 돈 10원짜리 하나도 저기 생각하는 저기들은요, 징역 10년 살래, 벌금 1억 낼래. 반대로요. 돈 5억만 주면은 들어가서 10년 살아줄게요. 이러잖아요. 많은 범죄도 있었었죠? 인터넷에다가 돈 3억 주면 사람 죽여주겠습니다. 얼마나 사회 문제가 몇 년 전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암암리예요. 돈이요, 돈. 자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라기서에서 이혼을 미워한다고 말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도, 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을 해서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왜 별의별 일이 없겠어요. 죄인들 둘이 만났는데 당연하죠. 전쟁이죠, 전쟁. 그 삶 자체가요.
근데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자, 그런 모든 부분들을 아니까 주님 앞에서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이혼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우리 딸 시집갈 때까지만 제가 잘 버티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 그거 어떡하냐고요?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 주님의 언어로 갖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이혼을 안 하겠어요. 어떻게든 안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다고. 주여, 내가 내 딸 시집갈 때까지만 10몇 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만 참게 해주세요. 주여,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큰일 나겠죠?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한테 당신한테 나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언어로 대화를 해야죠. 세상 언어 가지고 나가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니요. 세상 언어는 뭐예요? 내 딸 시집갈 때까지만이에요. 그게 세상 언어고, 하나님의 언어는요, 내 딸 시집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너 아내가 생명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연약한 그릇이다. 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럼 그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내 아내가 미우면, 내 남편이 미우면, 왜 안 미운 일이 왜 없겠어요? 내가 내 자신도 미워갖고 저기 할 때가, 예? 저기 너무나 많은데, 그러면은 그 미울 때 다른 세상 사람들 같이 그냥 막 이러고 속으로 막 이렇게 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또 미워해가지고 막 사람 미워하고 막 그래야 돼? 그럴 수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그 연약한 그릇으로 아내를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주님, 제 마음에 이렇게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미워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거다고. 그게 죄인가도 모르고 그냥 미워하면 그냥 밥도 안 차려주고 뭐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죄를 그대로 놔두고 내 안에 놔두고 우리 가정 안에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 죄가 그냥 온 가족을 그냥 다 핥히고 여기 놔두는 거예요. 집안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그냥 아유 장로님 막 하면서 막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얼굴 화나는 게 있고, 그렇게 교회 나와서 아유 장로님 목사님 하면서 웃을 때 같지만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만 해도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은요? 주님이 엄청 기뻐하는 가정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것같이 최고의 복이 없어요. 그게 만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고 성취하고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2장이죠.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복음. 예수님이 왕 되셨다. 예수님이 왕 되셨다. 내 삶의 왕,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를 누르시죠.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지금 이 나라가 바실레이아입니다. 좀 헬라어를 조금 말씀드려야 돼요. 이 바실레이아인데 이것이 나라라고 이 번역도 되어 있지만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서 봤을 때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르고 먼 나라로 갈 때 왕위 있죠. 왕위가 또 이 바실레이아 이 단어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라고 번역이 된 왕위라고 번역이 된 이 바실레야 이 단어는 뭐예요? 어떤 다스릴바는 영역이지만은 왕의 통치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왕의 권위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은요,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예요. 당신이 통치하소서예요.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당신이 통치하소서예요. 당신이 통치하소서. 예, 명령형 부정과거예요. 명령형이 수동태 신적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신적 수동태예요.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신적 수동태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 자, 구절 처음에요. 본문이요. 좀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들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건 하나님의 초월성, 존엄성을 그냥 그렇게 오롯이 드러내는 이 말씀입니다. 단어입니다. 하늘에 계신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뭐예요? 여기서 앞에요. 이 당신애가 빠졌습니다. 번역이 안 됐어요. 당신애를 넣어야 돼요. 원래 이거 강조형이라. 헬라어 수란 단어인데 2인칭 단수 대명사예요. 이게 원에 분명히 들어가 있고 이것이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해석이 바르게 되는 것이고, 이게 강조하는 것이구나. 뭐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예요.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당신이 통치하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금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 강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면 큰일 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마음에 소원을 두고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뜻 이외에 그런 뜻이 우리가 살면서 뭐 몇 번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봐서 알겠지만은 내 계획,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몇 가지나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쉬어요. 손가락으로 쉬어요. 그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만약에 내 뜻대로 내 삶이, 우리 디아 청년의 삶이 내 뜻대로 됐으면은 디아 청년 벌써 망했어요. 벌써 망했어요. 지금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 디아 청년 뜻대로 안 돼가지고 마음먹은 대로 지금 계획대로 안 된 거 지금 얼마나 영화로워요. 이게 영광의 자리에 지금 저 자리에 앉는 것이, 개척교회 저 자리에 앉는 거 아무나 못 앉습니다. 믿음 없이는, 주님이 주신 믿음 없이는 절대 저 자리에 못 앉아요. 보통 저런 자리에 앉는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오늘 지금 여기 말씀에서도요, 시간이 오늘 또 모자랄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대부분 성가대나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찬양단이나 반주자나 사람의 눈을 의식을 많이 합니다. 그 유혹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몇이나 될까요? 믿음 없이는 이런 개척교회에서 저 전작으로 간 저 성능도 안 좋고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 거, 저걸 치면서 저렇게 좋아가지고 은혜롭게 찬송을 부르면서 반주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주신 믿음 아니면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화롭다는 거예요. 자꾸요. 주님이 얼마나 웃으시면서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그냥 말이 나왔으니까, 주님 안에서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1년을 넘도록 1년 반이 넘도록 한 번을, 주일날 한 번을 안 빠지고 그렇게 와서 우리 젊은 청년이 와서 그렇게 저 자리에 앉아서 반주를 하면서 또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반주를 하면서 찬송을 부른다는 거,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반주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가 그냥 알아듣겠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저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고 주님이 볼 적에 가장
높은 자리겠죠. 제 믿음입니다. 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기도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5장에서 사도 요한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들으신다. 그게 이루어진 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거. 왜요?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시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잘 공부하면서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빌립보서 2장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도록 뭐요?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이거 무조건, 이게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 기도를 그렇게 해서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그런 책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성경을 보기 전에는 기도를 안 했었어요. 성경 안에 자기가 구할 것이 주님의 말씀이 있나 없나 그걸 확인을 하고, 말씀이 있다 하면은 주님 앞에 그러니까 말씀에 말씀하셨으니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많은 고아들을 키워낸 거예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놀랍죠. 믿음의 은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평생 검소하게 소박하게 살았죠. 헌금통도 치워버리고요. 요즘은 헌금통도 치워버리고. 그런 분들, 저희들이 본받아야 될 분들이고 존경해야 될 분들이겠죠. 본받아서 따라야 될 분들이죠.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하나님의 기쁘신 뜻, 내 마음에 소원을 둘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 뭐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구원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뭘 보고, 우리 볼 것이 없어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착한 일 10가지고 1000가지에서 지금 구원하고 안 하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걸 알으면은요, 조금이라도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인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가 점점점 알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 구원이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신다는 것은 구원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구별됐으니, 죄와 상관이 없으니 너희들도 구별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 이 말은 뭐예요? 빨리 우리를 구원하소서, 빨리 우리도 거룩하게 하소서. 지금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는 이 원리가요, 성경 전체의 기도가 시편 기도부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든 원리가요, 주기도의 원리가요. 그래서 특히 신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알듯이요, 에베소서의 기도요 있죠. 그 에베소서 1장의 기도, 골로새서 1장의 기도요. 그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죄와 계시를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기도들이요. 그런 모든 기도들, 사도 바울이 했던, 베드로 사도가 했던 그 기도들이 이 지금 주기도의 원리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이것이 어디에, 저번에 솔로몬의 기도 있죠? 솔로몬의 기도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거기에 담고 있잖아요. 죄인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요. 예. 그래서 이 기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되고 이 기도대로 기도를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하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누가복음에서는 그러죠. 11장이죠. 누가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님, 요한이 기도를 가르치듯이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이거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대제사장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란 말이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래서 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할 수도 없거니와. 이 뜻을 알면 알수록요. 기도 이렇게 함부로 이 기도가 좀 무겁다는 이런 것도 기도하면서 말씀이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무겁다는 것도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아, 이거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구나. 누가복음에서 그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 권위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실레이아가 나라가 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하소서 이 말이에요. 당신이 통치하소서. 당신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요. 새 나라가요. 새 하늘과 새 땅 빨리 임하게 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땅에서는 지금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하늘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셨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앉으셨다. 왕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해 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창세기 때부터 아담이 타락했을 때부터요. 원시 복음을 주면서 자, 왕은 내 아들이 돼야 된다. 그래야 모든 인간들이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왕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탄이 우리의 왕이에요. 죄가 우리의 왕이에요. 지금 우리들 말고요. 전에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요. 사망이 우리의 왕이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망의 종로도 하고 죄의 종로도 하고 걔네들이 왕이어서. 근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지금 앉히셨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이에요. 부정과가 끝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앉히셔서 끝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승리도 승리한 전쟁을 뭐예요? 확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구약에서부터 시편에서 그러죠.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뭐예요? 너는 왕이 되어서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왕이 되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니까. 원수들은 뭐예요? 마지막에 멸망받는 원수는 누구라고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이죠. 마지막에 멸망받은 원수는 곧 사망이라.
원수, 우리의 원수, 사망, 이 죽음, 이것을 쳐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죄 쳐부신 분이, 쳐부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원수들이 발등상이, 발판이죠. 발등상이 되기까지 바로 올려놓는 의자에 앉아서, 발판이요. 올려놓는 발판입니다.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승귀하심으로 그 뜻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뭐예요? 땅에서 이루어져야죠.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왕으로서 백보자에 앉으셔서 뭐예요? 백부자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빨리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기도가, 지금 나라가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기도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신혼하죠. 요한계시록에서 5장에서요. 빨리 주여.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가 이 모든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강권적으로 좀 역사하시고, 또 어떤 허락하시는 부분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허락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구약의 제사장이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심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집안을 완전히, 제사장 집안을 끊어버린다, 멸절을 시킨다고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그 뜻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이 선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도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선을 이루시옵소서.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는 무조건 선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들,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 제 안에서, 제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이요, 저희들이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기도들이죠. 다른 기도들, 급한 기도들 많겠지만 이거보다 더 급한 기도 없고, 주님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전체적인 것을 다 통틀어서 아울러서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세세히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시면 절대 내 삶에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고, 내가 왕이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 이런 지도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전쟁을 일으켜서 막 자기 국민들도 전쟁 안 하려고 다른 나라로 피하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요. 근데 별 차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나 저나 다 상황이 되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은 그래도 다르죠.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우리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런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보고 낙심하지 말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든 왕들과 통치자들이, 그 총독들을 위하여, 그 모든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지금 집회를 하는데 11차 집회에도만요, 진보 진영에서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 피켓을 들고요. 몇만 명이 지금 모이는데요. MBC에서 방송을 하더만요. 이제 MBC에서부터 방송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걷잡을 수 없으니까 방송에서 내보내거든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부분 당연히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저 뭐예요 지금? 무엇이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이 어떻게 해주시오. 무엇이 어떻게 해주시오가 아니라요. 예? 경제를 위해서 좀 정치 좀 잘하게 해주시고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뭐 이게 아니라요. 뭐예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경제를 살리고 무엇을 살리고 하면 뭐 할 거예요? 지옥 가는데 큰일 나죠. 경제 못 살리고 못된 짓만 하더라도 능력이 없어 실력이 없어서 국가가 힘들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 또 알아서 할 부분이니까 하나님께서 권세 주시고 또 그 느부갓네살 왕같이요 고레스 왕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하라고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기도해 줘야 될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진짜 왕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진짜 왕이고 제사장들이란 말이죠. 이걸 알으면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부류나 어떠한 대상들을 보고 불쌍히 여길 줄을 알게 되는 겁니다. 화가 나기 전에 화도 나겠죠. 밉기도 하고요. 낙심도 되고요.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불쌍히 주님 그리스도인만 갖는 그 불쌍히 여김, 그 불쌍히 여김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왕이란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주님 앞에 저희들이 제사를 지내야 된단 말이죠.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그런 기도부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